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후반절인 23절부터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근시안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아이가 부모를 못 찾는 것처럼, 그리고 아웅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래키면 깜짝 놀라면서 까르륵 웃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여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면 하나님은 내 사악함을 잊으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틈타 다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시고 가까이에 계시고 멀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실 거다. 뭐 이랬던 거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기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못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기발한 발상인데요. 완전히 헛다리 짚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속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거짓을 말하고 악함을 행동하고 정의를 굳게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이시죠. 이런 자들을 향해 명확한 경고가 선언됩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리라.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치리라.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미혹해 하는 자들을 치리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들을 말하고 봤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수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행동 자체, 아니 그렇게 마음 먹은 자체가 패역함입니다. 죄가 있어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할 듯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도 좋지만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허함입니다. 감히 눈을 하늘로 향하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대가 있으실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자? 혹은 꾸준함을 담보한 신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가졌다는 가시적인 지표는 사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흔히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실 그 사람의 기도가 특별하다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겸허함이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신앙인을 사실 그 어느 누가 홀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평일에 본당에 들어가면 기둥 자리 구석마다 한 사람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언제든 말이죠. 개인의 필요 때문에 혹은 기도의 습관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이시겠죠. 하지만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겸허한 태도라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그 겸허함이 흘러가는 거죠. 간혹 기도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자신의 만족으로 잘못 옮아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겸허한 겸손의 태도인 것이죠. 이런 기도는 꼭 교회 예배당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디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일입니다. 장소를 정하여 시간을 내어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속임이 장기간이 되고 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면 오늘 경고와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죠. 그리고 기도라는 태도를 채워나가시죠. 거기서 깊고 바른 기도가 욕심이 난다면 말씀을 묵상하시죠. 그렇게 믿음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